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한국에 이제 마게도냐라 이제 마게도냐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죠. 이수정 씨인데요. 이제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풍랑이 일고 그래서 이제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 아시아로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환상 가운데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경기도 이제 충청도 이런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놓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서 복음의 서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첫 번째로 갔던 동네가 빌립보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뒤로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고 또 우리 기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수정 씨인데요. 오늘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우리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드디어 도착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땅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벤젤러 선교사.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민족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말씀, 성경책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가 도착한 날,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이미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려 있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 어떻게 한국말 성경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활동한 성경 번역가 이수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라도 옥과 출신으로 홍문관 교리를 지내기도 한 이수정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온건 개화파 양반 학자였다. 그런 그가 일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건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이었는데, 우리 군인들한테는 13개월씩이나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나라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저 민비의 땅들 꼬리라니,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확 바꿔버립시다. 분노한 군인들의 난에 공보다는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민비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마마,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다간 저들의 눈에 띄게 될 테니 잠시만이라도 궁녀들의 옷을 빌려 입으신 게 어떠는지요? 알았네. 이수정이라고 했는가? 내 이혼에는 반드시 갚겠네. 어서 이쪽으로. 이수정의 도움으로 민비는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수정은 고종의 특별 배려로 일본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그가 일본행을 원했던 건 먼저 일본에 다녀온 친구 안종수의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야.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지.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 사상인가. 일본에 가면 꼭 쓰다 박사를 찾아보도록 하게. 도대체 기독교가 뭐기에 그 친구가 그렇게 미쳤을까?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기독교에 대한 왠지 모를 관심과 호기심이 자꾸 솟아올랐다.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친구의 말을 따라 농학자인 쓰다 박사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저는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의 작은 선물이니 받아주시지요.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로부터 한자와 문화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또 제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적잖이 놀란 이수정은 오히려 그에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가 맺힌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제가 조그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받아주십시오. 아니, 이건 예수교의 성서 아닙니까? 이 신약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이 책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사실 그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 기독교 서적을 소지한다는 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접한 것이 발각되면 처형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쓰다는 이수정이 거절 한 번 않고 성경책을 받아들인 용기에 감복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 친구로부터 예수교의 진리에 대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농학을 논하고자 했던 자리는 기독교를 토론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자로 필담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쓰다 박사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눈 후 숙소로 돌아간 이수정은 선물로 받은 신약 전서를 펴들고 읽기 시작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이럴 수가. 하나님.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이수정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고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쓰다 박사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 하신 말이 정말입니까? 네. 박사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세례를 받을 결심까지 하게 된 이수정은 1883년 4월 29일 주일 아침 도쿄 노월정 교회에서 야스과 목사와 녹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오니 이제 이수정 형제님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에 온 지 7개월, 실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로써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신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이수정. 그의 앞에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외국에서 외교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외교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 나라에 내 물건을 팔고 당신들 물건은 내가 싣고 가서 다른 나라에 팔겠다. 통상 무역을 요구했는데 조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허락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전적 기지를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봐서 맞춰서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만 꼭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들의 그 이제 외교 그 태도가 공손하지는 않죠. 상황 봐서 이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야욕도 배웠기 때문에 세국 정책도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거기에 반발하는 의미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이제 외국인들을 다 학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죽었고 천주교 신자들도 이제 일부에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주교인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아직 파송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미 천주교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조선에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지도에도 미미한 존재잖아요.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아는데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 조선을 이제 눈여겨보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어서 의사가 먼저 들어왔죠. 그 의사 이름이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민비가 이제 조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오빠들이 이제 칼에 배임을 당해서 우리나라 의술로는 살릴 수 없는 지경이 있을 때에 이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서양 의술로 그것을 이제 살려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친화력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사 신분을 왔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이제 교회사에서 정식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온 이는 누구냐면 언도우드와 아펜젤러. 처음에 첫 화면에 나왔죠. 이 두 사람을 한국 최초의 선교사다.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 다른 직업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그냥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에서는 언도우드와 아펜젤러를 더 이제 그렇게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지자를 알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됐죠?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선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받게 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친다면 노예, 총회에 같은 그런 데에 이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 앞면에 칼럼에도 이제 실어놨습니다만 1883년 12월 13일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밖에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는 누구냐면 미국 이제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에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립니다. 영문으로 된 편지입니다. 영문으로 된 편지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다시 재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미국 선교 잡지에 그대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 온 것은 아니에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나라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접하고 나서 마음의 갈등이 이제 생긴 거예요. 복음의 이제 빚진 자로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1년 만에 결단하고 이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건데요. 결국 이 편지를 인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었는데 편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손짓하는 것처럼 이 편지에서 당신 나라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당신 나라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편지로 이제 선교사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습니다만 민비를 구해줬다고 하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일본 농업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갔습니다만 이제 쯔센 박사의 전도 그분이 성경책을 전해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고 미국의 도움으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은 아니고요.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1882년에 먼저 번역한 게 있죠. 만주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서상윤 씨라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거기서 이미 출간을 했고요. 그 사이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만주에서 돌아와 가지고 의주 또는 이제 황해도 이쪽을 서북쪽을 중심으로 이 성경책이 보급됐어요. 이미 그리고 있는 이제 그렇게 서상윤 씨가 82년도에 하고 있을 때 2년 뒤에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 편지를 보내서 1885년 1년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했습니다. 입국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서상윤 씨가 있었던 황해도로 갔죠. 황해도로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했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세례를 못 받고 100여 명의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곧장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으로 갔어요. 여기
이수정 씨가 그렇게 편지 썼잖아요. 여기로 보내달라고.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수정 씨로부터 이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 문화를 이제 익히고 조선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이수정 씨가 쪽복음, 성경책을 이미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성경책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다른 나라의 선교로 갈 때는요, 그 나라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썩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도 추방령을 내렸잖아요. 선교사들 대대적으로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또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언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빵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욕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거꾸로 우리 조선인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요청을 하였고, 또 이미 성경책도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해서, 재밌는 것은 조선에서 번역하지 않았어요. 만주에서 번역을 하고 여기는 일본에서 번역하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잡히면 죽으니까 만주에서 번역하고 출간하고 일본에서 번역하고 출간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인데, 선교사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세워버렸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나라, 가면 죽는다고 이름난 나라, 이 조선에 이제 선교사에 들어온 것은 이 이수정 씨가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모집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서상윤 씨가 이제 1882년에 로스 선교사와 함께 만주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남쪽에서는 이수정 씨가 1884년에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선교사 파송을 우리가 원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이것이 다른 나라의 복음화와 다른 차이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 밑거름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이제 밑거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느냐라고 봤더니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거기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언제 믿음이 뜨거워졌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일독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목사로 소원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 뭐 기적이 일어나고, 또는 무슨 병을 고치고, 또는 누가 방언을 하더라, 누가 어디에서 성령운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열기가 식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같이 믿음 생활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친구가 5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미를 쫓아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성탄절에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한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는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가만 앉아있으면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냥 귀로 들으면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한 구절이라도 읽고 거기에서 나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은사를 이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고 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최초에게 이제 또한 이제 이수정 씨가 미국에 이제 우리 선교사를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 편지를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가 누군가요?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사님이 우리 가정 와가지고 설득 좀 해주세요.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치 사도 바울 마게도냐 사람이 사울을 보고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거죠. 이수영 씨가 미국 교회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고 갑자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깊이를 아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일어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